이번 시간에는 선포 기도한 대로 가게가 축복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 기도는 성도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해야 선포대로 가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완전히 의탁된 자요, 예수께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장을 인도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를 써야 됩니다. 해주는 게 아니고 써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명령과 선포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걷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네 사람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대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때에도 명령과 선포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이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는 청년아 일어나라고 선포하셨고,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이 지배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써야지 권리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날마다 성도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선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가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우리 가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받으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엄명이라고 합니다. 엄명은 반드시 실행되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엄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힘을 동반하는데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실 때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쌓여가야 돼요. 그제 왕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선포했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다가 해가 저물자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근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알령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여호수아 10장 10절 하고 선포하자 태양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했기 때문에 태양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풍랑이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자 주님은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야라 명령하자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시되 나더러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지라. 마가복음 4장 39절.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바람이 멎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가까워하고 이 건교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포는 항상 객관적이며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지만 거역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에 달라집니다. 세상 법에는
이미 한국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상법에 따라 사람들이 판결을 받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으며 많은 증인들을 통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발의 번제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말씀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가 지금 유튜브에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안 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100%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고 안 받고는 자신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주의로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포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선포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기도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천지 만물과 사단에 대해 명령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감히 귀신에게 명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를 주의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서 잠재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떠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때문에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도는 입으로 하든 말의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떠나가라. 병원 치료되라. 우리 가정에 축복 임할지어다. 거지 같은 더러운 가난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성령이 집에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밉술로 먼저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포기도는 내가 왕의 입장에서 마귀의 나라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 악한 영이 물러갈 걸 선포할 때 마귀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집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때로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 귀신이 잘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기도인지 아직까지도 세상에 행해지는 그 3일도 기도인지 귀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다 배우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배우의 악한 영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 귀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큰 함성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을 돌았어요. 그대로 돌아서 그 성을 성령으로 장악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은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권이다. 우리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힘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길이 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자게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확신, 말씀에 순복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님 보여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등 무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그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력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는 건 이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일이 될 일을 먼저 현재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될 일을 현재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게에 전인적인 축복을 받을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하는 것도 있고 나는 전인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는 권능 있는 성도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약속들을 읽는 것으로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고 입으로 구하고 명령하고 신하고 선포하고 행할 때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입의 모든 말로
무슨 병력이든 기도든지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잠재적 영향을 주는데 말은 명령계통으로 말로 인해 행동을 주관하게 되고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말하면 뇌신경이 자극되는데 아프다 죽을 것 같다 하면 뇌에 전달되어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희해경세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입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며 되새겨야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게가 축복, 가정의 축복, 교회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